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남성 목소리 좋았습니다. 예. 남자들, 여자 이렇게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드셔서 목소리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니까 참 듣기가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시면 음성 잘 들리시죠? 잘 따라가고 있는 줄 압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저뿐 아니라 아마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아마 간단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저도 역시 눈을 뜨면 간단히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시편 23편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자리에 누워서 이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제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시편 23편을 사실 처음 그렇게 암송을 해봤죠. 제가 루틴 있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 한번 암송을 해보니까 이게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하루의 첫 시간에 암송을 하는데 이 새로운 감동과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말씀을 2주 들었으니까 한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마음속으로 암송하고, 그리고 아마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의 삶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시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를 아침마다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는 다윗이 과거를 묵상하는 과거에 매여 있는 시제가 아니라 현재를 논하고 있는 시제가 현재라는 사실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거에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은 이제 노년이 된 다윗에게도 여전히 목자시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자신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나이가 든 다윗을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과거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다시 그 사망의 계곡을 지나가고 싶지 않지만 다시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내가 그 계곡을 지나간다 해도 여전히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곧 맞이하게 될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까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실제 죽음 너머의 세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영원히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자신의 영혼을 지금 위탁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형이 맞죠? 성경에는 과거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역시 프레젠트, 현재입니다. 또한 신앙은 미래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큰 기적을 체험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기적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죠. 하나님은 과거의 메인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자존심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사야서나 성경에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추론할 때 출애굽,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걷는 사실에 대한 엄청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걸 자랑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나는 과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출애굽만 자랑하지 말고 그 출애굽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현재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시선을 지금 돌려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옛날에 받았던 축복은 지금도 언제든 다시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 받았던 고난도 받고 싶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다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냄새, 죽음의 소리가 진동하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고난과 아픔과 매맞은 과거가 있는 사람은 또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걸 무서워해요. 제가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제였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고백을 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사건들이 떠올랐을까를 한번 제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근데 제가 알 수는 없죠. 근데 너무 많은 게 떠올랐을 것 같아요. 사람은 죽는 순간에 그 짧은 찰나에 인생 50년, 60년이 지나간답니다. 이건 제가 그 죽으려고 했던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예. 저는 뭐 그 순간을 제가 맞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람은 죽는 순간에 그 얼마 안 되는 그 순간에 인생의 50년이 그냥 지나간대요. 쫙 필름처럼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이에요. 다윗도 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시를 적을 때 수많은 사건들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수많은 원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 죽음의 순간, 치욕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다윗이 다 지나와서 지금 안정기에 들어서 있거든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굉장히 무시받는 막내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자 되신 사랑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이 상처는 굉장히 평생 따라다니는 어둠의 그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로부터 쫓겨다녔던 그 10년 이상의 세월들, 근데 쫓겨다닐 때가 다윗이 한참 왕성한 20대였습니다. 20대가 없어요. 다윗은 20대 전체를 완전히 쫓겨다니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시간들이었죠. 골리앗의 고향, 자기가 목을 자르고 죽인 원수 골리앗의 고향에까지 자기 몸을 의탁해야 하는 그 피신에 가서 다윗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을 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겨우 빠져나왔던 일,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다윗의 마음의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이 자식을 죽일 때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 말리지 못했다는 것. 그 비극을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부터 해가 전부 왕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영적 죽음의 시간, 굉장히 오랫동안 보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를 알아요. 다윗은 그런 시간을 밧세바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이 정말 찰나처럼 막 다윗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지나가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움과 그 수치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일에 매여갖고, 우리가 보통 자기 일에 몰입이 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거기서 겨우 빠져놓으면 그때 내 옆에 계셨던 내 엄마 아빠, 여전히 나를 지지해 주셨던, 그렇게 와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다윗이 그때서야 이제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감격적인 시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없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런 죽음의 계곡을 또 지난다 해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내게 고난, 내가 뭐 육해 공군으로 다,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 같은, 그 큰일 납니다. 그런 말 잘못하면. 고난의 깊이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런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또 지날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실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보호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이 목자의 지팡이, 또 몽둥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목자의 그 막대기에는 끝에 쇠가 달려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짐승을 물리치는데 이 쇠를, 막대기를 던지기도 하고 쇠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막대기죠.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부러져 있어서 양들이 혹시 구덩이에 빠지거나 하면 목을 걸어서 당겨서 오거나, 또 밖으로, 물이 밖으로 튀어져 나갈 때 또 목을 걸어서 물이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이렇게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걸 잘 사용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양으로 비유하면서 내가 어디 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마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양이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 다윗같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오히려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갈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는데, 너무 무서운데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가끔씩 죽음의 계곡으로 데려간단 말이죠. 이건 그 당시 목자의 삶, 그 당시의 지형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먹을 게 없는 그 광야에서 양들을 먹이다 보면 항상 목자가 가장 높은 곳으로 와서 풀밭이 어디 있는지,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가는데, 꼭 풀밭과 물가가 있는 곳은 계곡을 지나가야 돼요. 그게 지름길, 안 그러면 핑 돌아서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꼭 계곡만 지나가면 거기에 푸른 풀밭과 물가가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원수의 소굴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태양만 창조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셨고 어둠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람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다 그래요. 사시사철 햇볕만 내리쬐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햇볕만 받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인생이 오히려 사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생 없이 따뜻하게만 자란 사람이 오히려 감사를 잘 모르죠. 자녀들 중에서도
희한해요. 고생을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고, 고생 안 시키려고 이래 그냥 먹을 거 고생 안 시키려고 그래 따뜻하게 키운 자녀들이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고난은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또 깊은 고난은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고 그들을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이 필요하고 가끔씩 넘어져 봐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쓰러져 보고 넘어져 봐야, 깊은 곳에 들어가 봐야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요즘은 제가 잘 안 하는데 그 물구나무 서기가 참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동전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찾았는데 반지 하나가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것도 보기도 하고, 가끔씩 사람은 물구나무를 써봐야 돼요. 예. 키가 큰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도 다녀봐야 돼. 작은 사람들 심정을 알죠. 하나님은 그래서 가끔씩 우리를 떨어뜨려요. 깊은 곳에 내려가면 때로는 보물이 거기에 다 널려져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계곡을 지나지 않고 위대한 영웅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위인이든 신앙의 위인이든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 치고 위인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성장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강의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언제나 자기의 그 어려웠던 고난의 시절을 세상의 위인도 신앙의 위인도 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깊은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도 119편 67절 71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신앙인들이 깊은 고난으로 들어가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이럴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참 묘해요. 깊은 고난, 광야, 그곳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고난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만듭니다. 오늘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이 23편 4절의 고백이 죽음을 눈앞에 둔 분들에게는 그렇게 위로가 된대. 바로 죽음의 순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히브리인들은 항상 히브리어로 이걸 외친대요. 유대인들 포로 수용소에 끌려갈 때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편 23편 4절 읽으면서 끌려가는 트럭 뒤에서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암송했다 그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 상황 가운데서 외우는 시편 23편 4절의 그 위력이야 말할 수 없겠죠. 아마 지금도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이 전쟁 가운데 이 시편 23편 4절을 예절하게 외우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분명히 두렵고 무서운 길인데, 근데 참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될 관문이에요.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그 다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 코스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고 그냥 돌아서 가는 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 가는 곳 거기 다 이제 성경, 존 버년이 1000구절 넘는 성경으로 다 기가 막히게, 저는 몇 번 읽었어요 철로 역정을. 읽을수록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감동해서 우리가 필그림, 우리가 모두 천국 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코스들을 어떻게 그렇게 맞게 탁탁탁탁 해놨는지. 근데 반드시 가야 할 코스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름이 기록된 이 코스가 있어요. 자기가 그 골짜기를 이제 골짜기 하나 지나면 또 골짜기가 있고 또 골짜기가 계속 있다고요.
겸손의 골짜기 지나고 고전에 바로 아불루온이라는 마귀하고 막 싸웠거든요. 막 그냥 전부 상처 투성하게 돼서 겨우 이겨서 나왔는데 거기 또 사망의 골짜기가, 엄침한 골짜기가 있네요. 거기 두 사람이 막 뛰어놓으면서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가 봤는데 거기 가면은 완전 죽는다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 득실되고 음흉한 소리가 들리고 당신 이 길을 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뛰쳐놓으면서 막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가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고, 이 길을 가야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왼쪽은 지옥의 불길이 막 솟아오르고 있고 오른쪽은 죽은 시체들이 뼈들이 막 절비하고 그 구렁텅이에요. 길이 아주 좁아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왼쪽도 오른쪽도 기울일 수 없는, 그리고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안에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요. 지옥의 문이 거기서 보여요. 귀신들의 음흉한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런데 아까 아불론이라는 마귀를 물리치셨던 칼은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그 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마귀는 바짝 다가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리만 들리는, 바짝 다가와가지고 온갖 비방과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귀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귀를 아무리 막아도 들려요. 이거는 아무리 막아도 계속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마음속에도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려는 그런 지경에 이르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않는 천국은 없어요. 이 좁은 계곡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져. 우리도 지금 이렇게 전기불이 확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이제 전기가 확 나가거나 불이, 태양 빛이 확 없어지고 어둠이 확 갑자기 덮치면요, 점잖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요. 당황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순식간에 달라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몇 초 상관이고 금방이더라고요. 금방.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런 곳이에요. 거기 들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판단이 흐려져요. 혼란스러워져요. 자기가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거 이게 맞았나?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맞았나?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엉뚱한데 인생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막 믿음의 의심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막 솟구치는 게,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마 여기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여기까지 70, 80 이 믿음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정말 박수 칠 일이에요. 여러분 20대, 10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70, 80, 이 70년, 80년 동안 얼마나 고진풍파가, 세상에 풍파가 많았겠어요. 그 흔들림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거다. 왜? 너의 세상에서 상처와 투쟁과 네가 마음속으로 겪었을 스트러글과 온갖 걸 이겨냈으면 너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킨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죽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두 팔 벌려서, 이 기독교도 크리스찬도 나중에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두 팔 벌리고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도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크리스찬도 막 너무 괴로웠어요. 지금까지 잘 이겨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 들리는 거는 전부 귀신 사단의 소리밖에 안 들리지. 냄새도 전부 쾌쾌하고 발에 걷어치는 게 전부 뼈 죽은 시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칼을 뺄 수도 없고. 그때 크리스찬이 사용했던 몇 가지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 크리스찬 기독교가 사용했던 이 무기를 우리도 사용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 순간 새로운 무기를 뺐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했다고 그 전록정에 적혀 있어요. 모든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
이 크리스찬도 거기서 수많은 소리가 귀신의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 이걸로 하나님께 계속 마귀의 소리를 뛰어넘는 소리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이 귀신의 소리가 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가는데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그 기도만으로도 부족해요. 그 기도만 해도 막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의심의 구름이 일어나고 계속 사단 마귀가 이걸 통과하기 전까지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방과 의심과 막 조롱과 온갖 소리를 퍼부으니까 기도를 계속 하면서 겨우겨우 가는 거죠. 이 두려움이 계속 다시 엄습할 때 저 앞에서 누군가 이 기독도보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있나 봐요. 시편 23편 4절을 막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이게 크리스찬 귀에 들려요. 크리스찬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여보시오 하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아마 그 사람도 무서워서 귀를 막고 외우는 것 같아. 귀를 막 막고, 야,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이, 막 그 사람도 그렇게 외우고 가는 것 같아. 그런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 가고 있구나. 나와 함께 동일한 목표지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누군가 가고 있구나. 내가 조금만 속도 내면 저 사람과 만날 수 있겠구나. 이게 다시 용기를 주면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4절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우리가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 저는 저한테 제일 많이 위안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언제나 기도도 해보지만 기도가요 참 안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기도만 하면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막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는 기도도 기가 막히가 안 나와요. 진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뭐 기가 막히가 말이야 안 나와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줘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묻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항상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하나씩은 똑똑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크리스찬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분이 외웠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영국에서 퀴즈 대회가 TV 프로그램에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 TV 프로그램에서 퀴즈 대회에서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먼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편한 빠른 교통수단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먼 길을 빨리 가려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멀면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고속철도를 타고 간다든지 뭐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지 뭐 그러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이런 대답을 내놨는데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이거였어요. 정답.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자들인데 먼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같이 여행하는 동료, 그 다음에 가이드예요. 좋은 가이드. 그게 여행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 길이 멀든 짧든 험하든 상관없어. 마음 맞는 동료가 같이 가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동료가 참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을 우리만 걷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만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모든 내가 당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천성까지 이르렀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론토 꿈의 교회가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동지가 되고 천국 가는 동행자를 만들 수 있는 만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 속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죽음의 계곡은 죽음의 그림자 계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 천지가 캄캄하고 무서운 비명과 귀신의 소리, 지옥의 불이 보인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영어로 보면 거의 대체로 다 똑같아요. 뉴 인터내셔널, 우리가 보통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많이 보는데 NIV나 뭐 KJ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 마찬가지. 거의 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계곡 그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도 똑같아요. 죽음의 그림자 계곡이에요. 그림자는 뭐죠?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무섭고 흉악한 그림자라 해도 그 그림자가 우리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공갈 협박이에요. 사단은 거짓말, 모방의 선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사단은 절대 우리 생명을 해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지 죽음의 그림자가 위협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사단이 실제로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부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림자를 보고 놀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상실해버려서 발을 잘못 디뎌서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죽음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죽음의 그림자 계곡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그림자가 우리를 놀라게 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림자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자의 소리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쁜 소식은 이 죽음의 그림자 계곡이 끝날 것 같지 않게 길게 우리에게 느껴져요. 이 고난의 순간이 들어가면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한 달 만에 끝나면 좋겠는데 2달, 3달, 1년, 2년, 3년 길게 갈 수 있죠.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우리 생각보다 짧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다닐지라도는 번역서가 전부 다 지나간다로 번역해놨어요. 대부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 비록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를 머물러라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게 한다는 길목이란 말이죠. 천국 가는 길목이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길목이라는 사실이에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교육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뭔가 막 일이 많으면 애들이 혼란스러워요. 막 이게 믹스업 돼가지고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른의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도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굿을 꿰는 거라든지 뭐 있죠. 하나하나 저거 언제 저걸 깨 저렇게 많은 걸. 근데 밤이 지나고 보면 우리 어머니 그거 다 해놨어. 그거 하나 해봤지 이런 옛날에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근데 젊은 사람들 이게 한꺼번에 뭘 하려고 그래. 한꺼번에 그냥 빨리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시간 하루 더 지나가. 제가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씩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요. 그냥 깊은 고랑의 수렁 이거 언제 지나가? 하나님 빨리 주여 100번 외쳐도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예정해놨다면 안 지나갑니다. 그 고난 시간이 딱 차야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은 내가 그걸 넘어가야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견뎌내야 되고 내가 한 걸음 머물러 있습니다. 한 걸음 가다 보면 천리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도 죽음의 계곡을 그냥 팍 싸우면서 한 걸음 가는데 언젠가 아침이 싹 밝고 태양이 떠요. 그리고 계곡을 지나 돌아보게 된다고. 그 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든 어디를 지나가든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양이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우리가 어느새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거 없어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4절만 이야기했는데 5절 6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죽었어도 영원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은 사랑이에요. 뭐든지 따라가는 인생보다는 복이 따라 붙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제가 아마 헌금기도 하면서 그런 기도를 가끔씩 하죠.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물질이 따라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축복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은 은혜로 사는 삶, 이 뭐예요? 저절로 되는 삶이에요. 내가 그 뿌리에서 할 것도 없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위대한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따라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구 끝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붙어서 우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보고 읽으실 분들은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 참 많은 길들을 걸어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고 그 사단의 수많은 비방과 속삭임에 두려워서 길을 놓친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다 지나감을 믿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